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방금 들은 복음에서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지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부인에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베드로와 가나안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도 해드릴 수 있고 슬프게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느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방법은 방금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슬프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야보다도 더 슬프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걸 기억하십시오. 라자로의 죽음 때문인데 죽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왔던가 그 뿌리를 보고 우시는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이 닥쳐왔는데 그 불행의 대표가 죽음이었습니다.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곧 소생시킬 라자로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 죽음이 덮쳐왔던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믿어버렸던 그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우셨던 것이지요. 믿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을 안 믿고 엉뚱한 걸 믿으면 하느님을 울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 믿음은 날 때부터 정해집니까?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정해지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날 때부터 믿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소리를 들었던 분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하셨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믿음은 이 믿음이 약한 자야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될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요. 어제 비학년 신부님 축일날 젊은 신부님이 찾아와서 왜 다른 신부님한테는 이런 일들이, 즉 죄인들의 회개가 안 일어나고 비학년 신부님한테서만 일어납니까? 했을 때 비학년 신부님이 곤란해하면서 스승 벨리 신부님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만이 아니라 고통도 바쳐야 합니다. 이 말을 인용하십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고통도 바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만이 아니라 고통을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 왜 자꾸 고통을 바치라 하셨습니까? 나 고통 싫어하는데. 하느님은 내가 고통받는 게 좋습니까? 그와 나라는 책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나중에 너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고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줍니다. 애기들 병원에 데려가서 다 예방주사 맞게 하셨죠. 왜 애기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 주사 맞아야 흉한 병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겁니다. 고통을 애들한테 주려고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나중에 너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바치면 좋겠습니까? 방금 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중에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게 온갖 근심 걱정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이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 고통입니다. 분명히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걸 바치는 방법이 뭡니까? 하느님께 송두리째 맡기라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중에는 악마가 가져다주는, 악마가 자꾸 보도록 만드는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그거 안 보면 되는데 눈에 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악마가 제시하는 근심 걱정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그 근심 걱정의 고통 속에 빠져들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신다 라는 믿음을 되새기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단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언제나 돌보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저희 믿음이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뒤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복음에서 여인아 하는 예수님의 감탄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하지만 믿음을 갖추고 싶어하고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신단 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드는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바칠 때 여인아 하며 감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을 기쁘게 또 감탄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청하도록 합시다.